사도행전 22장 1절 2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부형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조용히 하여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자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뭘 선택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는 망할 사람이에요. 뭐든지 선택할 때는 생각해 보잖아요.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게 진짜 필요한가? 생각하고 선택하지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택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 심지어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야, 그래도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말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 좀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생각해보라는 말에 짜증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기도 하지만 생각이 어떤 데는 너무 틀린 생각이요. 맞지 않는 생각이요. 자기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맞았으니 당연히 말도 그렇고 삶도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을 만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고 남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건 뭐지?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고도 12광주가 남느냐? 이거 놀라울 일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놀랍다. 이분 따라가면 먹을 거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이성이 있잖아요. 동물은 다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본능적으로. 그 세상에 나올 때부터 본능적으로 동물은 다 본능이 있어요. 개도 원숭이 다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을 넘어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잃거나 생각을 못하면 동물 같은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이상 생각 안 해요. 먹을 거 생겼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상 생각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해보라고 준 말씀이 떡을 주고 만나를 주고 생각해봐라 준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살죠. 그러나 먹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전혀 그런 내용과 그런 중요한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땐 영적인 존재로 뭔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나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아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인생이 진짜 본질과 가치를 놓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복잡해,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면서 그냥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쓰면 좋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생각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떡을 주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만나를 먹어서 떡을 먹어서 배부르냐? 그런데 너희는 그거 먹어도 배고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줄이지 않아. 그럼 너희들이 모르는 진짜 떡이 있어. 위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 떡 말고 진짜 떡이 있어. 그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아니, 만나를 먹은 그들에게 당장 육신은 떡 먹으니까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에게 하는 말이 먹어도 또 너희들은 줄이지. 그러나 안 줄이는 떡이 있으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인생이에요. 영적인 걸 깨달은 인생이에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 오직 그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도 떡 속에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갖지만 우리가 육신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고,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가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도 있지만 영 있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면 생각이 영의 생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 아니에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가졌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좋은 자리를 가졌어도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건 없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근데 나는 그거를 초월해서 영의 비밀하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물론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든 가졌든 중요한 것은 평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편안해 살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이 평안해 살아요. 그래서 빌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리도 안에서
주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 주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데 생각과 마음을 평온히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모아주셨느냐? 교회가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연합해서 저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방주인데, 여기 오면 구원받는 천국의 모형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행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저 세상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여야 돼요? 교회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없는 교회, 내 삶이 내용이 없다? 무가치한 삶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는 현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 때문에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는 이거는 마치 산속에 들어가는 절간처럼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내용이 있듯이 여러분 삶이 현장 가서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내용 있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내용이 뭡니까? 진짜 내용, 그 본질이 근본이 뭘까요? 그 삶의 근본, 내용의 근본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달한 말씀을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아멘으로 믿으세요. 육신적인 얘기는 금방 알아듣지만 영적인 얘기 금방 그리스도 들어가면 어려워요. 불신자는 진짜 어렵고요. 신자도 아직 이 영적인 감각 없으면 어려워요. 금방 육신적인 얘기는, 지식적인 얘기는 듣다가도 금방 그리스도 들어가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힘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셔야 돼요. 나의 힘은 그리스도예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가 돼야 돼. 근데 자꾸 믿음이 내게 방해되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과 사상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잖아요. 안 믿어. 맨날 듣는 얘기니까 지식은 알거든.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알거든요. 지식은 알아. 아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아니까 저 알아요. 이걸로 끝나버려요.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믿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아는 건데 믿질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그리도 말해야 돼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는 말씀은 그리도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되면 오늘 그 믿음이 나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아니,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당신을 먹게.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당신의 피를 마시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마신다는 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흐름이 그리도기 때문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도가 오셔야만 되고 그리도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문제 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그리도를 믿어야 돼. 이건 언약이야, 약속이야.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 불신자가 이해 못해요. 종교인들이 이해 못해요. 믿어야만 된다고 말하니까 종교는 싫은 거예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아담 안에서 우린 이미 죄인 되었는데 이 죄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복음으로 줬다고요. 믿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요. 안 믿으면 여전히 노예요. 안 믿으면 여전히 포로예요. 믿어야만 해방돼요. 안 믿으면 안 돼. 그게 세상의 지금 흐름이고 성경에 있는 흐름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죄가 되고 안 믿으니까 사단 숭배하는 거,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어서. 믿으면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 뭐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준 복음이요. 이 복음은 모자라진 않아.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얼만큼? 이 복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죄 문제, 흑암,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복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말하는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도를 말하는 그리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에 설명하는 그리도를 이해해야만 돼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속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능력이 여자의 후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죄의 권세 누가 건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복음 줬어요. 그 사단 꺾을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자 우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결국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증거되었던 복음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다. 자, 사실은 이렇게 설명되면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는데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났어. 다 이뤄서 끝났다니까. 끝났다는 말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끝냈으니까. 문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문제 끝냈으니까 문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 속에 사는 것. 이제는 행복함 속에 사는 거예요. 끝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됐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지에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뜻을 풀었다니까 성경에 있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비밀은 곧 그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도 오게 되면 24, 25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언변도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주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뭐만 가르쳤느냐? 요한의 세례만 말했지 그 속에 있는 실제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건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때 누가 데려갔죠? 브리스가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확실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확실한 도를 전해 준 거예요. 더 확실한 것.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해도 복음 모르면 결국 구원은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내가 너무 잘해도 그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우리가 성경 구분을 너무너무 잘해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전파된 복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여신이 아데미예요. 아데미가 여신이요, 에베소 지역에. 근데 이 여신이 아데미 신인데 그 신전을 만든 거예요. 여신전,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데미 형상의 신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장사. 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직공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만드는 직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만드는 공장 회사가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근데 이 우상 종교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거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악기 들리고 귀신 들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그거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여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이때 그 현장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강론했고, 집중해서 성경 강론하다가 그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자,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런 우상에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참 제자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제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희들은 무할례자예요. 유대인은 뭡니까? 우리는 할례자예요.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 가지고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바울이 썼잖아요. 할례든 무할례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자도 믿어야 되고 무할례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다. 그거를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1장이에요.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이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다. 이러겠다니까.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현장을 봐라.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현장을 봐. 너희들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그 에베소 현장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온 너희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현장을 봐. 어떤 곳인가. 그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 2장의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거세점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냈어. 그 현장은 구원받은 너희가 이젠 전도할 현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금 복음 전하려고 지금 파송받아서 에베소 지역만 아니라 나는 저 로마까지 저 이방인들 전 세계를 나는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선교사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 나에게 이곳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그게 에베소 3장이에요. 갇힌 이유, 선교 때문에. 교회가 이런 그 복음 전하고 선교해들 게 왜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느냐.
교회를 알아야지. 그게 에베소 4장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그걸 지켜야 된다. 성령의 끈으로 묶어준 것, 성령으로 묶어준 것을 너희가 하나로 지켜야 돼. 너는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야지. 힘써 지켜야지. 우리 하나 돼서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현장 살려? 하나 돼야지. 그게 에베소 4장이에요. 너희들이 직분 받았느냐? 직분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 너희들 지체가, 너희들이 가진 직분은 다 교회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의 힘을 얻어야 네 가정 살릴 거 아니야. 교회가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 현장인데 가정 살려야지. 그게 에베소 5장이에요. 가정 살려야지. 현장, 그런데 최고의 현장 아니요. 내가 사는 가정 살려야지. 교회에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인데 신랑 신부가 있는 교회도 집에도 부부가 있잖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네가 진짜 교회 알고 그리스도 교회를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가정이 그 안에서 그냥 살려야지. 가정만 살려야 돼? 아니요. 네가 있는 직장도 살려야 돼. 네 상전들 있잖아. 네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상전이라고 하인이라고 싸우지 마. 그 당시 노예도 상전이 됐어요. 노예는요. 그렇잖아. 노예가 와서 장로님 되고, 주인은 와서 평신도가 됐지. 다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은행에 대출 때문에 가서 얘기하다가 그 위에 사람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큰 교회도 한 200여 교회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직업상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가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내가 평신도니까.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교회 가면 평신도니까. 그럼 대출 받는 사람은 지금 이 높은 사람 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런 게 구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게 초대교회 시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육 가면요, 부자들끼리 모이는 데과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싸울 게 그까지 싸우면 안 돼. 영적 싸움 싸워야지. 그게 에베소 6장이고.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거 싸움이 아니자 영적 싸움이지. 자, 에베소 내용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오늘 바라야 돼. 삶의 내용이 진짜 있어야 돼. 그 내용,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되니까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이 체질되어야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만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 아니면 옛사람, 복음이면 새사람.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느냐? 기준이 뭐냐? 복음.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 복음 모를 때 내가 복음로서의 삶은 뭡니까? 어떤 삶입니까? 처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아직 복음 몰라.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몰라. 그렇단 말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요. 창세기 3장 안에 있다는 말은 복음이 없으니까 나는 죄의 종이 되고
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모르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압니까? 세상이 끌려다니는 삶이요. 사람이 끌려다녀요. 복음 모르니까 늘 끌려다녀요. 그게 종이요. 세상 유행에 끌려가고 말이요. 세상 영향에 끌려다니고 세상 말에 끌려다니고, 그게 복음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매일 끌려다니지. 돈에 끌려가고 자리에 끌려가고. 여러분들 끌어오는 사람이 되고 이끄는 사람이 돼.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이끄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마귀의 종, 죄의 종, 무능력이요. 힘이 없어요. 종살이밖에 없어요.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따라간다니까, 쫓아간다니까. 지금 세상 문화 쫓아간다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아이돌 쫓아다니는 거고, 세상 노래 쫓아다니고, 세상 유행 쫓아가는 거 전부 뭡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끌려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복음 모르면요, 세상이 끌려다니면서 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세상 문화에 다 끌려다녀. 지금 다 끌려다녀. 완전히 종이 됐다니까. 그냥 꼼짝 못해 묶여버렸어. 지금만 핸드폰이라는 문화가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게 다 안 돼. 잡혔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불안해.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아. 복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끌려다니는 거,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 좋은 백화점 말입니까? 구찌라는 거,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나 이름 다 모르지만, 그거 판단 막 아침 9시 될 때까지 줄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거 하나 사려고 말이에요. 유명한 여인이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줄 섰다 들어가고, 자기 인생 다 놓쳐버린 인생들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잡혀서 끌려, 인생 놓친 사람이요, 삶을 놓친 사람이요, 그 미친 사람이요, 제정신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영적 상태가. 왜요? 복음 놓치면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속인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자기 하나님이요.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신이요. 내 주먹이 최고지. 난 남에게 피해 줄 것도 없고 남에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최고요. 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무지할 때 속이는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있잖아. 네피림. 이상한 것 받는 거예요. 이상한 것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단체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상한 게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 우 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도 제가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면요, 이 예배당 이거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이상한 능력 받아서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겠는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원래 복음은 안 모여요. 이상한 건 많이 모여.
사람은 이상한 거 따라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상하도다. 바울이 참 이상하도다. 응? 다른 복 없는데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얼만큼 교만하냐.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니까 바벨탑 쌓는데 누구 이름 내자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다 깨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저 하늘 꼭대기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극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름. 여러분 지도자가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그것 참 큰일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직장도요 자기 이름, 집에도 자기 이름 다 무너져요. 그거 성경적이요. 성경적인 거. 근데 사람은 유혹을 받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다 영광을 받아야 돼. 그게 복음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개혁돼야 되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불신 상태에서 내가 불신자가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종교 훌륭하지만 그 종교가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훌륭하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돈 중에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도소는 필요하고 교도소의 교정 행정은 필요하지만 교도소가 교정을 통해서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찰 필요해요. 경찰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종교가 좋아요. 그러나 종교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 왜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 오늘부터 결심해야지. 결심 얼마나 갑니까? 결심해서 바뀌어집니까? 근본이 영적 문제인데 근본이 잡혔는데 누가 그걸 빼낼 수 있겠어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학문도 있어요. 의술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약간은 고쳐줄 수 있어. 시급한 건 해결해. 그러나 시급한 거 해결했지만 근본은 못 바꾼 거예요.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한 게 해결되면 잘 됐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모든 게 잘 나가죠. 그게 어떤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을 모르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안 된 것, 잘 된 것 이게 기준이라. 과학이나 의학이나 심리나 전부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 이렇게 바뀌어놓는 게 기준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절대 가능이에요. 여러분 근본을 해결하는 절대 가능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본을 바꾸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자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의 근본을 바꾸세요. 근본을 바꾸세요. 근본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세요.
오직복음 아시죠? 그리도 아시지요? 그리도의 삼직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도 삼직 아시잖아요. 그리도는 뭡니까? 사단 권세를 꺾는 왕, 죄의 권세 꺾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선지자. 이게 근본이요.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해방받았으면, 여러분들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문제 해결하신 것, 끝낸 것, 그게 십자가의 도요. 이걸로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 그리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나는 그리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도리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가진 학문도 배경도 대단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었는데 이 죄인이 그리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내 학문도 내 배경도 아니라 나를 여기서 해방주신 그리도가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다. 나를 죄에서 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학문도 배경도 아니고 그리도가 나를 의로 바꾼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도 안에서 내가 의인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인된 것은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그리도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 새 사람 됐으면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이 있다니까. 옛사람 삶 말고 이제 새 사람이 있어요. 그 새 사람이 어디서요? 오직 그리도 안에서만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7절 19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도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뭐예요? 허망한 마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에베소 4장 22절. 이게 전부 뭡니까? 복음 놓치면 내 삶이 옛사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난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사람인데 내가 자꾸 말이요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구습을 따라가는 거.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놓치면 또 종교생활해. 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요. 그래, 내가 세상 것 따라가면 욕심내면 안 되지. 구슬 쫓아가면 안 되지. 내가 옛사람도 살면 안 돼.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리스도는 있어. 그 능력은 있는데 놓쳐버리고 내가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니냐? 오늘 나오지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드러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가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걸 놓치고 복음 놓치고 율법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왜 이래? 율법에 자기가 걸려버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너무 허물 많고 죄 많은데 어찌합니까?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되어야, 복음화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살릴 삶은 뭐요?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은 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 가운데서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러므로 네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해방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네가 해방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니면 결국 못 빠져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돼야 삶이 따라와요. 오직 새롭게 되는 삶은 우리 안에서 심령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되고, 새롭게 된 심령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옛사람일 때요. 복음은 내가 가치를 모르고 복음 답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 모르니까 그건 제껴두고 내가 사람 따라다니는 거 옛사람이잖아요. 그 따라다녔던 거 그거는 내가 복음 모를 때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또 그런 종이 돼서 되겠느냐? 네 육체 가지고, 네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불의의 무기를 쓸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죄를 따라 네 몸 가지고, 너는 이제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몸으로 드려야 되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 따라가야 내 삶이 변화돼요. 그리도 따라가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분 오늘도 계속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육체가 허망한데 더러운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건 자꾸 복음 놓쳐서 그래요. 이제는 복음 따라가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얼만큼 바뀌어지느냐? 그거는 시간표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바뀌어지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세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함 쫓아가지 말고 말씀 사랑하시는 거.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축복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5장 15절 23절의 말씀처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왜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들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증인들, 렘넌트 7명 증인들 어떻게 사신지 알지요?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복음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3가지요. 내가 복음 모를 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 모르실 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구원받은 나에게 이 복음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세운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의 패턴이에요. 3가지요. 여러분, 간증할 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간증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는 말씀 속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이 계속 되어지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특별히 나이 몇은 멀수록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공경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흰머리가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낼 만큼 축복된 삶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 갈수록 더 멋있고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복음 몰라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잡을 따라다녔던 그런 불쌍한 삶, 아무도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안에서 건짐받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삶을 오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